정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인내, 기다림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이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금과 같이 또 진주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 또 우리의 태도가 있겠죠. 그것은 잘 받아들이고 또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종종 기억 중에는 참 유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해냈었던 것을,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여정이 그랬던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또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다시 새롭게 도와주는 때가 많습니다. 탈북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도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려운 일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들을 다시 용기 있게, 다시 힘 있게 세워주는 가장 큰 동력은 그들이 북에서 또 탈북의 여정에서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들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견뎠는데 이것도 못 견디랴, 그런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성도의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있었던 고난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에 성도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믿음의 초기 신자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모욕과 조롱을 당했었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쁘게 내어줄 수 있었던, 왜냐하면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니셨던 태도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조롱과 모욕, 업신여김, 침뱉음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죄수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도 갖고 계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정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다 빼앗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성도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때로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물건과 소유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피해의식이 강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으로 받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르게 살 이유가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없는 것이라면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피해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집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향기일 것입니다. 그 향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전해질 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더 선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에도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길 이유, 그것은 인내를 이루게 하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어떤 것일까요?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라는 외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외침이 아니라 잘 견뎌내는 믿음이 진정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비자 만족 시대를 살아갑니다. 소비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든 빨리 얻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밀어내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비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소비자의 마음이 꿈틀거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더 빨리 얻고 싶어 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또 원하지 않는 것이 찾아온다면 밀어내려고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이 결코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견디기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빠른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마음을 지닌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성도는 적다고 때로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이유도 혹 우리의 삶 속에 소비자의 마음은 많은데 정말 진정한 성도의 마음은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느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팔을 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읽는 고난 속을 살았던 성도들의 삶에는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기다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 8절에도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좋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주의 강림을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가까이 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놓치지 않고 이 현재의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기다리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점점 더 급해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도적이 되기보다는 그분께서 나의 삶에 말씀하실 때까지,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그분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상황 속에서 물러나기 쉽습니다. 다윗이 등장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두려워서 물러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러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담대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많은 시험 속에서 고난의 크기도 다양하고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틈에 끼어서 살아가지만 또 소비자 만족 시대를 그 빠른 흐름 속을 살아가지만 성도인 것을 잊지 않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